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같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또 다른 분명한 이름입니다. 예수 뜻 알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뭐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가장 많은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한 500번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메시아는 헬라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라 하고 이것이 헬라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자, 그리스도 같은 말 뭐죠? 메시아.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한 이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부르게 하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의 부음은 왜 하느냐? 이 특별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종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죠. 이걸 말입니다. 내가 사람이 그냥 받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권사의 직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일을 시작하실 때 그냥 하시느냐? 아니요. 기름 부음에는 능력과 권위가 부여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부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름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에게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메시아의 뜻을 우리 좀 이제 이해가 되죠. 메시아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진 그 사실을 메시아인데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공생애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 시대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만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와서 특별한 선민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목적이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조금만 생각하시면 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서 그저 잘 살고 편안하고 이것만은 아니에요. 더 위대한 목적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 그래서 기름 부으신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찾으면서 합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복음 1장 41절. 네, 천천히. 요한복음 1장 41절 함께 읽을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메시아는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만났다라고 합니다만 영어 성경에 가면 발견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이 좀 더 원본적 해석으로 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제적으로요, 안드레가 메시아를 찾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안드레가 찾아다니다 만났다. 그런데 그 당시 안드레만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 우리보다 정통합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저 고기만 잡았다라고 하니까 그저 뭐 어부였겠니,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들이 그래요. 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데 구약 성경에는 약속된 일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메시아의 예언을 이들이 왜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자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오실 메시아는 그 옛날 다윗처럼, 그들이 다윗의 벼를 만들어
그들이 아주 상징적으로 국기에도 서듯이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들에게 굉장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생각할 때 이들은 누구를 생각했나 하면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자가 나와서 정복자의 칼을 들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역사 속에 그 실존의 인물 다윗이라는 분이 와서 다윗이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 지금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의 이 압제, 이 시달림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는 강한 민족이 된다. 이것을 사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안드레라는 인물도 그 속에 포함되어 그 메시아를 찾으러 다녔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찾으러 다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이죠. 때문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대중적 기대감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그 초점은 이 나라의 회복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라는 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 메시아 사모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통치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저 지금 우리가 힘드니까 이것 해결해 주시고 이걸 해주고, 다윗은 충분히 해결한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해결할 사람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하죠. 왕으로 오신 예수여. 그 왕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여, 날 다스리기 위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백성 되기 위해 만들려고 오시는 예수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기억할 때 이 고백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쓸 때 그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완성. 어디에? 내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완성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거든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통치 가운데 완전히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주님,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되어야만 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실제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영적 상징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은 특별하게 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별이라 해요. 구별하는 것.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내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좀 특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특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인정되지 않고 그저 임직시켰다?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한 일로 지명하시고 구별하신 성별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 그리스도 사건. 내게 그리스도 사건이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럼 나는 기름 부음 받지도 않고, 나는 항정직분자도 아니고, 나는 홀가분하겠네. 성령의 인치심은 꼭 직분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말씀 듣는 거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성별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성별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딱 만들어 놓고는, 자 이제 하는 거 안 본다. 얼마나 잘하는 거 안 볼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별하실 때는 능력도 주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확인을 해봅니다. 내 그 능력 사용해 본 적이 언제지요?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지명해 성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나 그 능력 언제 써봤죠? 이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냈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시켜놨는데,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들이 힘든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임한 사람으로 표시났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똑같으면 안 되죠. 물론 더 못했어도 안 되고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은 성별된 자가 그때 탁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마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나에게 그리스도화된 사건이 나타나야 돼요. 성별시켜 놓으신 사건이 좀 나에게 나와야 돼요. 말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이게 좀 표시가 나요. 똑같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다. 이를 믿는 자는 그 영권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는데 뭐,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뭐, 좀 그것으로 살아가야지. 비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세 가지 역할 중 하나를 맡깁니다. 세 가지 역할이 뭐냐면, 하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요. 또 하나는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요. 세 개. 선지자, 또 하나 뭐요? 제사장, 그 다음 왕. 이 세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다 맡기지 않고 그중 하나를 맡깁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물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씩만 맡겨요. 특히 여기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왕과 제사장의 일은 확실히 구분되죠. 우시야 왕이, 나는 왕인데 제사 못 지낼 거 뭐 있노?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 말 했다고 화내다가 무슨 일 생겼죠? 나병 걸려버렸어요.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확산되어 그는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 있다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신세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놓으셨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일이 다 맡겨졌어요. 자, 그러면 뭐 예수님은 뭔데? 예수님은 뭔데 세 가지 일을 다 맡겨? 근데 메시아 앞에는 영문에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더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한 분 메시아 예수에게는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이 다 맡겨진 거예요. 이게 특별합니다. 때문에 이 예수에게 주어진 메시아적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에 비교해서 특별한 경우예요. 자, 이런 특별한 경우의 사건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나에게. 구약의 최고의 왕이라 해도 이 세 가지는 다 못 가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더 메시아의 사건이 되게 이루어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다 해야 돼요.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다 해야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더 메시아의 사건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 한 분의 사건. 기름 부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 한 사건, 예수에게 메시아가 된 그 사건이 내게 있었단 말이죠. 나는
그 영적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럼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어시 될 거냐? 아니요. 사명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명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많은 이 주의 종들보다는 다른 분명함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성별하여 기름 부어 놓으신 구약에 많은 인물들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다 인간적 약점을 가졌어요. 자, 엘리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있어요. 850대 1로 싸우다가 하나님의 불을 부는 사람이에요.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그럼 엘리야가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불의 능력 갈멜 사건을 체험하고도 이스벨의 소리에 꼼짝 못했던 엘리야. 그리 시냇가로 숨어들었고요. 거기서 죽으려고 했던 자, 날 죽여달라고 그랬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권을 가졌던 엘리야였지만 그런 약한 약점이 있었더라 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장이라면 아론을 들 수 있습니다. 아론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백성들이 막 그래서 그 일에 허락해 버리죠. 아론도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단하게 여기는 다윗 왕, 다윗 왕에는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밧세바의 사건.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다 이런 흠집이 있는데 예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구약에서는 어느 일이든 하나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할 텐데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란 말은 히브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의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말씀이 곧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된, 즉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선지자 사건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듣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기록 앞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선지자와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들어야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위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풍랑 앞에서도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바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나옵니다. 달리 다 구원하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의 선지자적 사명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적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요. 야,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나는 이 권위, 이 능력 쓰고 삽니까? 정말 믿음으로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본 적이 언제냐 말이죠. 같이 섞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 그죠? 예수의 선지자적 사명. 우리에게는 선포적 능력이 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얘기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자 서서 은과 너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이것이 일어날 힘에도 안 배우고 그냥 꼭 한 번 주십시오 그냥 있다 합시다. 이야, 이 쪽팔릴 일이죠.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 될까? 그래도 믿지 마요. 본전이 한번 해볼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니. 아멘. 의심 말고 순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건을 주셨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으로 좀 살자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빌빌빌 그래서 하고 뭐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이래서 하고 이래가 언제 그 선지자적 능력을 행할 거예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선지적 사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알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고 삽니다. 못 누리고 삽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우리들에게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이라도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내 모든 상황의 마침표는 그리스도화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헤매지 말고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일이 있다. 이것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 다 해결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딴짓해버리죠. 기도 열심히 하고 딴말해버리죠. 우리 신앙 그래 살아요. 아니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적 능력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왕자를 왕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사업을 하든 부부 생활을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거기 주인은 왕이 돼요. 예,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 그렇습니다. 이거 내 건데 뭐. 내 인생인데 뭐. 내 자녀고 내 돈인데 뭐.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요. 내 현실이요. 그리스도화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 내게 왕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 왕의 명령, 왕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왕이, 야, 이리 와봐라. 근데 우리 신약에도 나오지요. 잔치를 초청했는데 다 바쁘답니다. 근데 바쁜 이유가 뭐 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도둑질 한다고 바쁜 게 아니에요. 시집 가야 하고요, 장가 가야 하고요, 논도 사야 하고요, 뭐 사야 하고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쁘대요. 그러나 잔치에 초청한 주인은 말합니다. 악한 것.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요, 왕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정될 뿐이에요. 내 인생 그래 삽니까? 우리 교회 생활 그래 합니까? 말씀이면 끝납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아이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제일 좋은 예를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삭받죠. 우리한테 그랬다가는요, 하나님 안 믿지 뭐.
교회 뭐고 다 때려치는 거지. 할 말이 많아집니다. 이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들 죽이는 와줬는 게요. 그 늦게 차라리 안 줬으면 내가 막 이스마엘 아들 삼아가지고 양자를 삼든 뭐 그래가지고 그래 살았을 건데 더 이삭 줬다가 지금 왔으면 제물 바치라. 뭐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조금 은혜스럽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조금 은혜스러워지면 뭐라 하지요? 우리 자주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죠? 기도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즉 이 말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속에는요 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니까 그걸 다 흠잡을 수만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거 하나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조차도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 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다고 또 당연히 그대로 둘 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다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힘쓰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아이고 막 또 시키사고 막 또 막 그래서 에이마 왜 이런 거로 길들여지나 말이죠. 이거는 바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만들어지려는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가야지. 조금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수가 왕이 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예수가 왕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면 나는 모든 게 끝나야 돼. 그 말씀. 안 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만 이제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일은 뭡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 왕이라는 말은 통치적 역사, 제사장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를 왜 지내죠? 제사장이 내가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예요. 중보적 사명이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적으로 멀어질 때 나는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과 그를 더 가까이에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일이 제사장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맞지? 그랬지? 그래 맞다. 맞다. 이건 제사장의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일은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우리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 그 일을 했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셨죠?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실 때 기름 부은 사건,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기름 부은 뭐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름 부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건, 메시아의 사건.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져 있다 지금? 내게 이루어져 있다. 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모습을 자꾸 갖추어야 합니다. 선지자적 선포와 영적 권위가 좀 있어요. 우리요, 그냥 이해하십시오. 기도하자 그러면 벌벌벌벌 거리는데 놀아라 그러면 시끄럽지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빠바바바바바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기도시키지 마세요. 내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게 우리 현실. 내 본연의 일은 그게 줄줄줄줄줄줄줄 돼야 돼. 막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소.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막 기도 이런 명당만 나오면 한 달 전부터 벌벌벌벌 거고 또 잠이 안 온다. 맞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만큼 부담스럽고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니 기도할 일이지 그 불평할 일인가요? 그런 못난 내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살아갈 일인가요? 아니요. 선지자적 사명.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왕. 내가 먼저 예수의 통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 민족을 위하여, 지구촌을 위하여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